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마지막도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적이 없습니다. 아니, 늘 정치 권력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참 진리, 참 자유, 참 복음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만을 전하기를 원하셨지만 실제로 그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맞닥뜨려야 했던 것은 정치 집단이 되어 있는 종교 권력과 그들과 결탁되어 있는 정치 권력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이지만, 정치 권력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법상 신성모독으로 죽일 수는 없으니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밀란을 일으킨 우두머리라는 제목으로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세 개의 언어로 팻말을 작성을 합니다.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그 내용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러 그림들이 많이 있지만 렘브란트의 그림을 가져와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팻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걸 옆에 보면 더 자세하게 세 가지 언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어떤 그림들을 보면은 다 쓰지 않고 INRI 이렇게 해서 예수, 나사렛, 렉스, 왕, 유대인의 이렇게 해서 줄임말로 써 있는 그림들도 볼 수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저 그림을 보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원래 그가 배경을 검은색으로 하긴 하지만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밝게 밝혀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정치적인 전복과 모략과 음모를 다 무너뜨리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치적으로 대항할 수 있었죠. 똑같이 선동하고 똑같이 그가 아니라고 대항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내 편들을 끌어모아서 그것이 아니라고 전복시킬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꼼수와 계략대로 당하시는 승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희한하게도 다시 그림을 올려주시면, 이 그림을 보면 그 옆구리에 상처나 핏자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몸이 너무 깨끗합니다. 어쩌면 세상은 예수님의 몸을 죽이려고 칼과 창으로 찔렀어도 예수님은 이미 빛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셨고 신체적인 고통보다는 내면의 영적 싸움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 피 흘리는 희생양, 세상의 희생양보다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고요한 구속자로서 보여지는데, 카톨릭 미술이 고통을 강조해서 예수님의 상처 입은 몸, 피 흘리는 모습을 더 강조한다면, 개신교가 강했던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는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구원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더 강조했다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몸에 상처가 없는 것은 사실은 내가 받아야 할 그 상처들을 다 짊어지시고 저 그림과처럼 정말 깨끗하게 십자가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는 온갖 상처들과 갑작스럽게 내 삶에 끼어들어서 내 삶을 나도 원치 않는 그 십자가로 몰아가는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가진 신앙의 의미와는 다르게 세상은 세상의 가치대로 우리를 끌고 가서 십자가 앞에 세워놓는데,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창에 찔렸으나 아무런 상처가 없고, 매를 맞았으나 아무런 상처가 없는 금세 회복된 몸으로 끝까지 나의 구원, 주님께서 내게 지시한 그 십자가 끝까지 짊어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박해 상황이 가장 적나라했던 그 시기에 쓰여졌던 책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드디어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된 후 60년쯤이 지나서 아주 포악한 왕 네로, 검은 고양이 네로 아니고 아까 언제 그래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로마에서 일어난 대화재에 대한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돌리면서 본격적인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때부터 기독교인은 로마의 반역자들이라고 낙인이 찍히고 노골적인 박해와 차별을 받아야 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를 정리한 것들 제가 몇 가지만 정리를 했는데 네로 이후에 많은 왕들이 다 했지만 그 중에서 좀 독한 사람들을 4사람 뽑아봤는데 네로 때 로마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돌리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그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 즉 사자의 밥으로 자기들 경기를 즐기듯이, 그리고 그 시체를 태워서 밤에 불을 밝히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순교했던 네로 시대 때 순교했던 분들이 베드로와 바울이 그때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 도미티안 때 또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이 또 순교를 당합니다. 이 도미티안 때 이제 로마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까지 박해가 확대가 됩니다. 즉 이 요한계시록이 지금 이런 그 절박하고 긴박한 상황 가운데 정말 암호와 같은 이야기들로 썼던 그 시절이 바로 이 도미티안 때의 시대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걸 드러내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절박한 마음으로 썼던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트라이안 황제 때도 발견 즉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황제 숭배 거부자로서 처형을 당하기도 했고, 또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때는 모든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홍수 이런 것들이 다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면 다 기독교인 때문이라고, 네가 교회를 다녀서 그래, 딱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원인이 기독교인 때문이라고 몰면서 박해를 하고 또 기독교인들을 죽여서 또 개에게 던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유명한 초대 교부들 폴리캅이나 저스틴, 즉 유스티누스 같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또한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또 바울이 네로 황제 시대 때 순교를 당하고, 또 오늘 도미티안 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남겨준 사도 요한도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 황제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당시 마이너리티였던 기독교인들을 황제 숭배 거부자로서 반정부 세력으로 몰아가면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박해함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가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런 박해의 위기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끝까지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켜보고 싶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 싶지만, 당장 문 밖에 나가면 이 현실은 녹록치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도대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묻고 있는 그들에게 큰 위로의 소식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의 말도 안 되는 박해와 포악함은 하나님이 분명히 다 심판하실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담대한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 연연하지 않으며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귀한 책,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두운 현실 속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어려운가? 왜 내가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고 싶은데 왜 예수 믿고 어려운 일들도 겪는가? 묻는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의 처음과 나중, 즉 1장에서 또 21장, 22장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는 말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이고 마지막 글자입니다. 기독교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자주 볼 수 있는 문양이 있죠.
오늘 여기 이 강대상에도 알파 오메가 써 있고 저쪽에도 여기도 알파 오메가, 왜 저걸 써놨을까? 아마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신 분들도 있겠고, 의문은 들었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오래된 성당 같은 데 가면 알파 오메가가 저렇게 있습니다. 또 저쪽 끝에 빨간색으로 보면 오메가가 W 모양으로 소문자 오메가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이런 문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그러면 왜 그토록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알파와 오메가 이 문양을 보고 위로를 받았을까? 왜 그토록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알파와 오메가를 보면서 지금 고난을 참고 견디어 이겨내면 그 소망을 가졌을까?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시다. 하나님이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다. 온갖 박해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많이 힘들지, 내가 그 고통을 없애줄게 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전능하신 자라. 이 말이 어떤 위로가 되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로마의 말도 안 되는 핍박과 선동, 그리고 불이익과 수모 속에서 모든 일은 황제를 통해서 시작되고 황제를 통해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내 목숨과 내 인생의 행복이 황제의 말과 황제의 말에 의해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게 들려온 소리는, 아니, 그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알파고 내가 오메가다. 나의 살고 죽는 것이 로마 황제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살고 죽는 것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현실의 무게에 믿음과 신념을 포기해가는 이들에게, 아니, 내 자녀야, 그들이 아니라 내가 시작이고 내가 마지막이야. 이 모든 시간과 사건은 내가 주관하고 있어. 믿음을 가져라. 즉,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들은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해요. 주님의 손 밖에 있을까 봐. 이건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까 봐. 이거는 알파 오메가가 아니라 뭔지 몰라서 하나님이 이건 관여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나의 자녀야, 이 모든 것은 나의 손 안에 있으니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고, 이전에도 너와 함께 있었고, 장차 앞으로도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전능한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방황합니다. 왜요? 어디서부터 이 일이 시작됐는지 몰라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서,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답답해하고 또 원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또 방황하는 이유는 언제 끝날지 몰라서, 어떻게 끝날지 몰라서, 나의 불길한 그 예상대로 이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될까 봐, 꼭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두렵고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방황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아니, 내가 시작도 너와 함께 있었고 마지막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시작도 마지막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큰 위안을 받습니다. 어디로부터 왔는지 몰라서 힘들었는데, 어떻게 끝날지 몰라서 너무나 힘들었었는데,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의 우연이나 어떤 혼란이나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것들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이 확신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치실 것입니다. 시작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마칠 때도 주님이 함께 있을 겁니다. 이 과정 가운데, 이 시작과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필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됐다, 여기까지. 우리 인생도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두려워요. 죽을까봐. 그런데 마침에 주님이 계시다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그때 주님이 여기까지 하자. 네, 주님.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이 여기까지라고 마치실 때까지 견디고 이기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내 인생,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승리하고 이기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위로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이 박해 상황 가운데, 당장 나가서 내가 잡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여기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시작이고 너의 마침은 절망이 아니고 좌절이 아니다. 거기에 내가 있다. 내가 있을 거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여서 마치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을 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이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금 걷고 있는 이 인생 가운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 내 안에 확신이 한 가지 있는데 이 길 끝에는 분명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 거기서 피하고 이쪽으로 와, 넘어, 점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고단한 인생이지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니까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질병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손해나 또는 고통이, 아픔이, 통증이 우리를 주님의 그 사랑에서 떨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은 고난 끝에 반드시 주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오메가다. 너의 끝이 절망이 아니라 내가 있다고. 거기 내가 있다고. 그러면 아이가 부모를 바라보면서 앞에 뭐가 있어요. 막 넘어지는 것, 부모는 보여요. 근데 아이는 뭐만 보니까 아빠가 이러고 있으면 아빠만 보고 가. 넘어지면 또 아빠만 보고 가. 오라고 하니까. 오늘 여러분은 눈에 주님이 보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좁고 험한 길일 수 있습니다. 이 길을 신실하게 걷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잘 견디는 신자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최용덕님의 우리가 걷는 이 길은 가사를 보면,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그 다음 가사는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여러분이 간과하고 있었던 구절, 그 가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가사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내가 가는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주님이 그 품에 안아주시리. 온나 괜찮다. 다시 일어나라. 내게로 와라. 고영호님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마지막 찬송으로 부르고 있는 그 가사에도 여러분이 간과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보면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내 인생의 끝이 나는 그냥 계속 파멸로 가는 것 같고
계속 나이듦과 또한 연약함으로 인해서 쓰러져 가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나는 어디로 가고 있냐면 주님 앞으로 가고 있어요. 주님 앞으로. 영광의 내 주님이 지금 팔을 벌려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소망이 지금 나에게 나와 있는 이 어려움과 고통들을 다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견디게 해주시는 거예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끝에는 괴물이 기다리고 파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님을 믿으십시오. 사탄은 우리에게 결국 이대로 가면 너는 죽을 거야, 이대로 가면 파멸이 있을 거라고 나를 매달고 조롱하는 십자가를 놓고 거기다가 나를 세우려고 겁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니,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것이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부활의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분명히 계산하신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갚으신다. 아무리 나쁜 권력이 믿는 자를 박해하여도, 아무리 악한 자들이 내 인생을 흐트러 놓고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나를 막 정신없이 흔들어 놓고 나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 이 사실을 보고 계시고, 나는 대항할 힘이 없지만, 나는 그런 지혜가 없지만,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런 재정도 없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믿는 자들을 그때가 되면 분명히 구원의 낫으로 구원하시며 악한 자들은 심판의 낫으로 심판의 틀에 내던진 거라는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하고 눈물 날 일들이 많지만 주님이 분명 갚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이 대응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욕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그 사람을 모욕 주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면서 나를 구원하실 그 주님을 믿고 이 상황 가운데서 또 나를 인도하셔서 그 오메가 되신 그 주님께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믿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내 삶을 내려놔 버리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당당하게 맞서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온갖 고난 속에서도, 온갖 억울함 속에서도 우리는 선포하면서 노래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왜 걱정 근심이 없어요? 걱정 근심 다 있는데, 근데 살아계신 그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을 다시 바라볼 때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살아갈 소망, 걱정 근심 다 제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권자는 집주인도 아니고 사장님도 아니고 회장님도 아니고 채권자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사고도 아닙니다. 얽매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환난과 고통과 불행 같아 보이는 일들이 내게 수시로 찾아오지만 예수 나의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심판자가 되시고, 내가 예수를 믿은 때로부터 그 시작됐던 복의 시작점부터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동안, 그리고 주님께서 마침이 되는 그 복의 마침이 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의 주권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내 삶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진 분은 세상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지금 아무리 힘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주도권을 그 고난에게 넘겨주지 말고, 또 두려움에게 넘겨주지 말고 예수님께 넘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복된 마침, 감격스러운 마침이 오메가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어서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물론 여전히 내가 주님을 믿지만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시다. 이 선택의 끝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걸어서 주님께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뿐사뿐 걸을 것이고, 때로는 주님의 능력으로, 때로는 힘있게 달려갈 것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때로는 과감하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호기도 부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이 주님이 시작이요 주님이 마침이 된다는 이 큰 위로의 말씀을 붙들고 눈물 날 일이 많고 억울한 일도 많지만, 내 인생의 주권자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이 아니고 그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면서 끝내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행복했었던 그 시작점부터 주님을 장차 배울 그 마침점까지 부디 행복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얻는 우리 모든 강석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되신 주님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온 어려움도 이기고 환난과 고통도 관계의 어려움도 다 주님의 방법대로 이기며 어느덧 주님의 약속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